복음 1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심령에 민망하여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주인들이 많죠. 옛날에는 왕이 그 나라 전체의 주인이 되겠죠. 오늘날에는 또 나라의 주인이 우리 시민들이죠. 그게 민주주의란 뜻이 백성이 주인이란 그 뜻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거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도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이 땅에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음식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기업이 있어야 되고 다 땅도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영원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주인은 주인인데 그런데 그게 세상에 우리 자신부터가 영원히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인이 죽어버리면 주인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을 뿐더러 또 이 땅도 영원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믿는 사람의 것이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땅도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불과 한 100년밖에 안 됐는데 100년도 안 됐죠. 100년 이전까지는 다 한 사람의 주인이었다니까요. 왕이 주인이었다니까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인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왕이 이 땅 전체의 모두 그 땅에 속한 것 사람까지도 그 왕 한 사람이 주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불과 한 100년 전에 이 나라의 주인이 이 나라에 사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니까 이 땅도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건 영원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일단 하늘나라 크다는 거죠. 크고 영화롭고 이 땅은 뭐 밤이 되면 깜깜하고 또 겨울이 되면 춥고 또 막 그냥 열매들이 다 떨어지고 아주 삭막하고 황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는 영광이
거기는 다시 죽음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이니까 그 영화롭고 그 넓고 넓은 이 우리 지구라 비교로 자체가 없죠. 너무 크니까 그곳에 우리가 상속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옛날에는 금방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은 방에다가 옛날에는 다 방에서 집에서 자기 집에서 많이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대로 한쪽에 눕혀놓고 그 앞에다가 병풍을 딱 쳐놓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한 5일 정도, 한 5일장 했으니까 5일 정도 후에야 이렇게 이제 염이란 것을 시신을 딱 깨끗이 닦고 묶고 관에 넣어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주로 산소에다 묻고 그러죠. 5일까지 한 이유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 혹시 살아날까 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죽은 지 5일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간증 들으면은 예수 믿는데 천국 갔다 온 간증이 적지 않거든요. 그럼 들으면 어떤 거는 조금 그 사람이 좀 자기 생각으로 좀 지어낸 것 같기도 한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정말 왜냐니 성경하고 내용하고 너무 똑같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40대 때인데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만에 애들 아빠 목사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전에는 엄마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에 장례 치르고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목사님도 죽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40대 목사님이 일주일 사이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다 죽어 갑자기. 그러니까 사모님은 장례를 다 치른 거죠. 이제 목사님을 장례 치르려고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와서 지금도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이 같이 여러 가지 서로 막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와서 너무 놀랍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친구 목사님의 부인을 이렇게 장례 치렀는데 또 갑자기 그러니까 연락받고 거짓말이 아닌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정말 친구 목사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흘 장례를 치르려고 그때 집에서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슬퍼하고 애들 어떡할 거예요. 위로도 안 되지만 위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틀째 날에 사흘째인가 갑자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치료를 간 목사님들 보는 데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간증 그 친구 살아났어요. 우리가 같이 있어서 그 장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번쩍 사람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같이 다시 죽은 시체가 일어나니까 이거 귀신이 됐다. 유령이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인데도 목사가 다시 살아났으면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메 이게 귀신이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섭잖아요. 바로 여기 시체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 기가 막히게 하늘나라에도 엄청나게 밝고 물론 이건 하나의 그냥 진리는 아니니까 잠깐 참고를 하자면 땅이 다 있고 그게 다 믿는 사람들의 집이 있다. 집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너희 아이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아니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슬퍼하니까 잠깐 불러가지고 이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잘 있다고 그래서 보여주고 다시 내려가라고 하려고 왜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는 애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시더라. 지금 네 친구들이 너를 지금 너의 시신을 지금 땅에다가 묻으려고 하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오더래요.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천사가 받들어서 오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받들어서 와서 자기 시체 밑에 딱 섰더니 천사가 갑자기 확 밀더란 거예요. 영혼이죠. 영혼이 그대로
몸속에 들어가서 이게 살아났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집이 있고 땅이 다 있다는 거지. 하늘나라에 공중에 붕붕 사람이 새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금 걸어다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늘나라 땅으로 다 걸어다니더라고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런데 그 집들이 우리 각각의 집들이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나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유일한 주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 우리도 각각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요만큼은 이거 내 집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맞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주인이란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 노릇할 수도 있고 내가 주인 행세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란 거예요. 목숨도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 때 내게 우리 자신의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이 지금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집이나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누리고 쓰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 목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숨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내 목숨을 내가 더 살고 싶어도 안 되더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나의 소유 같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목숨인데, 어느 부자가 창고에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열에 쓸 것을 이제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버리면, 가져가 버리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땅에서 내가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부도 다 내 것 같지만, 근데 가장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리는 것이 내 목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숨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란 거예요. 내 목숨인데도 내 목숨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란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 모든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목숨을 주신다고 되어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지요. 사도행전, 자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죠. 호흡, 목숨 주시죠. 만물도 주시더란 거예요. 옷, 양식, 물, 공기, 그 다음에 땅, 물질 전부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내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것이 원래부터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주도 땅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왜 지으셨는가 하니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지으셔서 인간들에게 이것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주신 거란 말이죠.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게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13장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직접 뽑으신 사도 아니겠습니까? 사도라 하면은 목사님들보다 더 위에 있는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그들이 나중에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안수하고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세우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도란 직분이 없는데 어떤 교파는 자기들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고요. 자고 성경에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을 받았죠.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돈 받고 팔아 넘기 인신매매하더란 거예요.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의 사도인데 예수를 도망치고 힘들어서 따르기 힘드니까 그냥 예수를 버리고 도망쳐서 이것도 나쁜 건데 예수를 팔아먹더란 거예요. 인신매매했다니까요. 글쎄 하나님의 아들을 돈 받고 팔아 넘겼다니까요. 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워낙부터 돈계 헌금계를 맡았는데 거기서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 왜 어떤 풀이나 나무도 엄청나게 100m 이상이 올라가는 나무도 그 밑에 흙 밑에 뿌리가 있단 말이지. 그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뿌리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 영양분을 먹고서 이게 자란다는 것이죠. 뿌리는 흙 밑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죠. 마치 흙 밑에다가 뿌리가 있듯이 우리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흙 속에 몸 속에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죠. 생각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말과 행동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 속에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실이 나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식물의 뿌리처럼 인간에게는 생각이 행동과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뿌리가 사람 몸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다 말이에요. 계속 돈을 훔쳐가다가 결국은 예수를 팔면 돈을 많이 받겠네 이렇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룟 유다는 뭐로 태어나고 말이지. 나쁜 사람. 그렇지. 아주 못된 인간이요. 아니요. 사도요. 예수님이 부르신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부를 때는 처음에 부르실 때는 지금의 저 같은 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왜?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지금의 저 같은 사람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 직접 12명을 직접 뽑은 단 12명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대로 되고 훌륭했는지. 그러니까 지금의 저 같은 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예수를 팔더란 거예요. 왜?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자꾸 생각을 집어넣더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마귀가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창세기 보시죠.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자,
1절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5절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 이까지만요. 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왔습니다. 남편은 아담, 부인은 하와인데 뱀이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온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중에 약한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뭐가 약하냐? 신체적으로 지금도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이때는 하와가 왜 아담보다 약했냐면은 죄의 유혹을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이야기예요. 마귀의 유혹의 생각을 더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 약하다 할 때 신체적으로 그걸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 약하다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에 잘 받아들여. 그러면 남녀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인들도 누가 약하냐? 처음에 믿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왜냐? 마귀의 유혹을 잘 받아들인다네. 마귀는 항상 믿는 자, 사도에게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약하다가 차이가 어디 나오느냐? 오래 교회 다녔다, 교회 다닌 시간이 짧다 그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유혹의 마귀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면 이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여기 보면은 3장 창세기죠. 뱀이 유혹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적 없죠.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3장 2절에 보면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만지도 말라 한 적 없습니다. 만져도 죽는다고 말합니다. 틀렸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면 안 죽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딱 그냥 반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당연히 불신자보다는 많이 알죠. 그런데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유혹하면 다 넘어가는 거지 뭐. 성경 분량이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요. 특히 신약만 보면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요. 하루 종일 읽으면 하루면 다 읽습니다. 이거요. 아침 일찍 먹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 곧 되겠죠. 방학에 마음 먹고 아침 일찍 좀 일어나가지고 그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곧 연말이 오죠.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의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니 연초가 되면은 가장 먼저 성경을 쭉 1, 2, 3일 정도. 왜? 성경 보면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이 시작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도 아버지가 말씀 주셔서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새해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시작하더란 거예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또 새해가 되는데 이 추운 날에 뭐 어디 가기도 그러니까 집에 딱 계셔서 그날따라 아침 조금 그 전날 일찍 주무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침밥을 또 드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경 딱 하루만 읽어도 한 아침 한 7시부터 읽으면 되겠죠. 하루면은 신약 한 번 다 읽습니다. 신약 1년 365일인데 딱
딱 하루만 시간 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날 중에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딱 하루만 하루 종일 시간 내면 신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읽어야 아는데 이 말씀 여기 있었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유혹할 때 그냥 넘어간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니 뱀이 먹으면 죽지 않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뱀이 말을 했죠. 말이 뭡니까?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게 말이지 않습니까? 이 뱀이 생각을 하와에게 말로 하니까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은 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서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일합니다. 말합니다. 옆에 와서. 그런데 단 마귀가 영적 존재다 보니까 마귀가 바로 여기에 우리처럼 이렇게 몸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도 내가 알 수 있고 누구요? 무서워 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저리 가 할 수 있는데 마귀가 천사였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옆에 사람의 몸으로 왔으면 마귀가 직접 옆에서 말하면 사람의 육성으로 내게 다 들릴 텐데 그런데 천사니까 영적 존재니까 타락한 천사니까 마귀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인간처럼 육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니 생각으로 온다니까요. 생각. 오늘날에도 신자들에게 가장 큰 게 뭐냐니 생각이 들어. 옆에서 누가 인간의 말소리로 마귀가 뭐 하지 마, 뭐 죄지어 이렇게 하면 싫어 금방 알 수 있는데 생각이 육성이 아니고 생각이 오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인 줄 알 수밖에요. 왜? 생각이 오는 거니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오늘 요한복음 13장이죠. 자 보십니다.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가룟 유다가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 넣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거 요한복음 썼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 어떻게 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부부도 이렇게 못 삽니다. 부부도 결혼한 후에 3년 반 동안에 매일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낮에 같이 아무도 아마 거의 없을 거요. 시골에도요. 왜? 이러면 남편은 저기 가서 일하고 부인은 집에 와서 밥하고 이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12제자는 3년 반 동안에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걸어가고 항상 이런 경우 없습니다.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셨지만은 같은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다 같은 형제 이상으로 같이 살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하는 역사를 다 봤는데 예수가 무리로 오실 때도 우리 다 같이 봤고 우리가 뱃속에서 풍랑 때문에 빠져 죽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다 같이 봤잖아. 유다 어떻게 그걸 팔어? 가장 아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그거는 나도 있었어. 그런데 예수를 팔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죠. 마귀가 유다의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자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이 성경에 특히 신약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성경을 성경 올 연말에도 미리 하시면 좋습니다. 자고 내년 1월 2일, 3일 중에 하루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약 일독 꼭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보십시오. 4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왜냐하니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4장 3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등에 뜨게 하라. 마귀가 이미 알다시피 그 후에 3번을 시험하거든요. 3번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 얼마나. 근데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을 딱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칩시다. 저도 청년 때 금식을 종종 했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잘한 경우도 있지만 좀 금식을 어떤 경우는 좀 반쯤 억지로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금식했는데 어떤 그 후에는 성령이 감동됐을 때는 금식을 길게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억지로 했다. 다 같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는데요. 그런데 하루면 보통은 금식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잠자고 아침에 밥을 먹었거든요. 그날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루 금식했는데도 12시 되기 전에 내가 음식을 다 상에다 차려놓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냄새가 확 올라가. 한 번은 12시가 딱 보고 있다가 12시 15분 전에 먹어보죠. 못 견뎌요. 음식이 냄새가 올라오는데 막 예수님의 유혹할 때 음식을 만들어 놓고 고소한 냄새를 풍길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또 그 다음에 높은 데 가서 그냥 밀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밀었습니다.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말만 했을 뿐이에요. 3번 다 똑같습니다. 뛰어내려! 안 밀었다니까요, 글쎄. 뛰어내리는데 죽으면 자살이고. 죽으면 왜? 예수님 자기가 뛰어내린 거니까. 죽으면 이게 자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살하는 경우들은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근데 죽어버려! 생각이 온다니까요. 누가 사람이 옆에 와서 너 내가 죽여. 이게 아니라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옆방에 바로 부모님이 계셔도 자기 방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이 어떤 데는 죽어버릴까?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글쎄. 생각.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생각을 집어넣은 예수님은 그 생각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자, 또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십니다. 4장 3절 조금 전에 읽었죠. 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장 4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 예수님도 생각을 말씀하시니까 이겼습니다. 이 성경 보이 마귀 이기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마귀 보고 이놈아, 예수님이 이 나쁜 놈이 어디 와서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귀 뺨을 착 때리거나 멱살 잡고 너가 죽을래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나님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고 그리요. 네가 그 유혹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시험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또 14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14장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면서 알려주는 거죠.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니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니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말씀밖에 없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살면서 이 땅에 항상 오더란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큰일 난다, 어떡하지, 잘못된다, 어떡하면, 망하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병들면 어떡할까, 별 생각이 다 항상 오는데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예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일단 모르고 알아도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 안 받으면 생각 안 난다는 뜻이고 성령 받아서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버리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은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요한을 통해서 누구냐고 여쭤봐라. 예수께서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하시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까 곧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아예 유다 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 당시에 고대 헬라어 원어를 봐도 그냥 들어갔답니다. 다른 단어로 풀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냥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단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들어갔다는 단어를 그 당시에 실제로 사실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상징적으로 썼다 이 말이죠. 상징적으로도 들어갔다,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렇게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자면 마치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과 똑같았다. 왜냐하니 사단이 꼭 예수님께도 유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 했을 때 사단이 예수 몸속에 안 들어갔어도 뛰어내리면 똑같은 거지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려는 생각대로 마귀가 생각 넣었는데, 예수님이 한 조각 빵을 찍어다 주시니까 이제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완전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속히하라니까 속히 가서 예수를 팔고 군사 데리고 와서 예수를 끌고 가는 일에 제일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생각이 계속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를 팔러 가기 전에 미리 생각이 왔을 때 그때 이미 끊었으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신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 술 끊기 쉽지 않죠. 워낙 술 많이 하던 사람이. 그래도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어요. 여러 가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서 항상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어디는 막 기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픈 병을 낫게 해주고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니,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요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람에게 역사 주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내가 손 얹었으니까 낫는다 이러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충만치 않을 때도 있으면 나을까? 안수하면서도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도 나을까? 예수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마라. 성경 다 신약 성경 읽으시기가 부담되시면요, 또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사복음서 읽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복음 쓰면 반나절이면 다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복음서 한번 꼭 읽으세요. 의심하고 구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런데 생각은 다 하잖아요. 의심해놓고서 왜 안 주십니까? 의심했잖아.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이게 큰일인데 의심이 안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네. 그래도 기특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의심하면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마귀가 우리에게도 지금 생각을 주거든요.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어디는 싹이 열매를 많이 맺고 어디는 그 열매를 못 맺더라 비유하시면서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마귀 똑똑합니다.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도 예수님 당시에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안전병이 뭐 엄청 많았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살아나더란 거야.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는 세리의 우두머리니까 죄인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런데도 예수의 딱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구원이 임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선생님들과 율법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행동으로는 의인이었다고 완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싹 다 뺏어가 버리더라. 3년 반이나 설교를 하셨는데 뺏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계속 따졌다니까요. 왜 그렇게 설교하시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설교를 하자마자 내가 듣자마자 말씀을 싹 뺏어가 버려요. 왜?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죽은 육체도 살아나고 각색 병자도 낫게 되어 있으니까. 마귀는 자고가 하나님 일을 회방하는 자니까. 그 인간에게 어떻게 회방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자유케 하는 진리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고 치료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만 못 듣게 하면 치료 안 돼. 구원 안 돼. 믿음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여 오늘날에도 우리가 혼자서 성경 읽거나 예배당에 가거나 간에 설교자거나 간에 설교자도 자기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의 말씀 못 들으면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남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나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듣고 회개하는 거니까. 기도하기를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맨 뒤에 요한계시록에 우리 하나님께서 7교회 대표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상황은 다 다르죠.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말씀하시니까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각각 교회에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는다는 거야. 그때 에베소 교인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아멘 했을까? 모르죠 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서 완전히 이 사람이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날에 저 불신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 못 전하게 온갖 방법을 막지 않습니까? 국가가 법을 동원해서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을 전해야만 그들이 들어야만 이렇게 살아나는 거니까 이제 신자들에게도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니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다 어떤 데 교회 가기도 싫어. 또 교회 가는 것은 괜찮아. 교회 가서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나는 교회 가서 나는 친구가 너무 좋아. 나는 다 좋아. 그런데 말씀은 싫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에 교회 가서 막 봉사하고 모이고 친교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딱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니 설교. 그래서 제가 불신자 쪽에 들었는데 선생님들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교훈을 가장 듣기 싫은 표현이 뭔지 저는 옛날에 믿지 않았거든요. 20살 전까지는 우리끼리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 하시면 속으로 설교하네. 나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런데도 알아. 잔소리는 설교인 거야. 또 설교하네. 왜? 내 친구들이 교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이 무슨 소리야? 제 교회 싫은 게 뭐냐? 설교. 왜? 설교만 하면 졸리니까 아우 듣기 싫어. 맨날 그 소리요. 얘들도 아는 거예요. 애들도 교회 가면 제일 싫은 것이 뭐냐? 목사님의 설교.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TV 보면서 뉴스는 그렇게 열심히 보잖아. 그렇대. 그것도 가짜가 많은데 말이야. 뉴스가 그렇게 많았던데 그거 가짜요. 가짜도 많아 사실 보면은.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인터뷰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고구마 쏙 빼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나쁜 말 한 것처럼 여기 전에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 여기 계시네요. 인터뷰 하셨는데 내가 한 말에 10분의 1도 안 하고 기자가 자기 원하는 그 말만 딱 편집해가지고 하더란 거예요.
물론 모든 언론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기자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또 참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모든 방송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인데 자 우리 성경을 자, 어찌만 끝으로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있습니다. 종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의 괴계, 마귀가 사람에게 죄짓도록 속이는 그 모든 그것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위하여.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18절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하신 것이 뭐냐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생각이 올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니까 예수의 생각 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이기란 거예요. 예수의 말씀 가지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고 또한 그것이 계속 영감이 유지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계속되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사랑받은 사도였어 예수를 팔면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사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이지만 끝까지 성령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마귀의 생각을 이기고 깨어서 기도하면 능히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주 앞에 갔을 때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 인도 역사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진실로 도와